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9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한 아기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지금 선포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어느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분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오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옆에 적어놨죠.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그다음에 Prince of Peace. 그래서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5개 이름인 것 같은데 영어로 번역본을 보니까 4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번역하는 것과 또 해석하는 어떤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번역적인 어떤 접근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가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격이 조금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른데, 영어처럼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서 원더풀 카운셀러로 합쳐서 번역하는 게 하나의 명칭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기묘자와 모사로 독립적으로 번역하면서 마치 두 가지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면, 영어 성경은 좀 더 간결하고 현대 독자들에게 명확한 해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을 이제 그대로 단어의 큰 뭐랄까 변동 없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반면에, 개역 개정은 히브리 표현의 직역적인 요소를 조금 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없는 구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쭉 되게 많이 있는데 없는 구절도 막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하면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와 완전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신다 이런 의미를 한꺼번에 갖고 있다라면, 우리 한국 개역 개정에서는 두 단어를 분리해서 예수님의 그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나하나 조금 더 강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인 것처럼 원더풀 카운셀러로 번역해서 무방한,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잘한 거고, 근데 우리 한국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한 단어 조금 더 힘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5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묘자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기적,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쓸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위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펠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할 때 이 구절에서 펠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놀라우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할 때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오늘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오실 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먼저 그분은 어떤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 기묘자로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신비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신비로우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사역이 초자연적이고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분의 사역과 그 부활과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지혜와 통치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는 이 칭호가 그분이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계시 자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묘자 펠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지혜 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묘자.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하면 놀라우신 분 이 정도 되는 거죠. 기가 막히신 분, 뭐 이런 성경에 그런 표현도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지만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사라는 단어예요. 이거 뭡니까? 뭐라 그래요? 무협지 이런 거 보면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죠? 옆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모사가 하나씩 따라다녀요. 예상이 되시죠? 어떤 이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모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에츠라는 단어인데 충고하다, 조언하다, 계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전략적인 조언을 주는 자, 상담자나 조언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카운셀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지혜로운 충고를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왕과 관련된 문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단순히 야 오늘은 뭐 먹을까? 야 오늘 날씨도 궂은데 짬뽕이나 먹지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서 필요한 조언을 할 때 그런 조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르호보암 왕이 나옵니다. 그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가 뭐합니까? 자기와 친했던 젊은 사람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늙은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이제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충고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조언, 깊이 있는 조언 이런 걸 뜻하는 단어죠. 또 미가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모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나라와 백성을 이끌기 위한 어떤 지혜나 지도자나 상담자를 뜻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이사야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시고 상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계획을 충실히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벽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의 소유자이신데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아우르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계획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는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완벽한 카운셀링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카운셀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복잡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그걸 해결하고 중요한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그걸 넘어서 뭐예요? 내면의 치유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회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카운셀러라 그래요. 그래서 정신상담학 가면 그런 상담 받잖아요. 이 사람의 정신상태를 좀 잘 만져가지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사다라고 설명할 때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단순히 조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사람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와 회복을 돕는 전문적이고 관계적인 사역도 포함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사라는 칭호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누가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요. 그죠? 만나십니다. 죄와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분은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을 아시고 짊어지시고 참된 평화를 선언해 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또 관계 속에서 뭐합니까?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보장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모사로 오셨다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사 되심이 기독교 상담학의 근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뭐가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미 누가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에서 그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모사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단순히 구원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완벽한 좋은 자로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사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누굴 설명하고 있는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엘 기보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강력한 신성과 초월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엘. 뭐 이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단어죠.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기보르라는 단어는 전사 또는 용사, 용맹한 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조금 더 확장시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는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능력과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 기브로가 여기서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24편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서 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면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들의 전쟁은 뭐예요? 군대,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어떤 민족이 이기느냐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다 물리치고 가니까 누가 제일 1등이 됐어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저 씨는 뭐 하는지 뭐 농사 짓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는 최고야. 전쟁에서는 최고인 거야. 여호와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엘 기보르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 특히 다음에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단순히 어떤 인간을 이끄는 인도자가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단순히 누군가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전쟁의 승리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기보르라는 용어 자체가 용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러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엘 기보르는 이 메시아의 신성을 확증하는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지금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분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지도자라면 인간 지도자라면 능력이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건데 그 아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장면들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이 인간을 넘어서는 신성을 소유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성품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분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악과 죄를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 평화는 그분의 능력, 그 전능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이 전능하심을 통해서 사단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신지를 상기시키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비 아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아비는 아버지예요. 거꾸로 이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드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데, 자, 이 표현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성과 보호자 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이 이 아드라는 단어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아비, 아드 할 때 아드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어떤 지속성, 어떤 보호자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이분은 단순히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끝없는 통치를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가 어떤 한정된 시대나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초월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분의 영원성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보호자로서 공급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이 본문이 반드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전능하신 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뭐예요? 성자 역할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레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되시는 그분과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삼위일체 그 신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되시는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비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이미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아버지하고 나는 뭐라고요?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조건이 있는 거 봤습니까? 야, 너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내가 널 좀 더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원성과 이 부성적 사랑은 우리가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르샬롬이라는 표현인데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평강과 통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르라는 단어는 왕자,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이고요.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완전함, 온전함, 화평, 번영, 복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또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온전한 상태, 평안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이 샬롬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화평과 또 창조 세계의 조화로움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평강의 왕, 궁극적으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의 끝은,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써.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샤르샬롬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가져오실 이 평화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일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사회의 어떤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포함한 온전한 평강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의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샤르살롬은 메시아가 평화를 이루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통치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고, 오늘 이사야 11장에 가서도 보면 그분이 이루실 나라를 설명하면서 사자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이런 장면을 우리 노래로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이 그분이 이루실 나라의 풍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 완벽한 평안, 그분이 이루실 나라가 그런 나라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은 뭐예요? 특별히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은 뭐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집에 애들이 어떻게 느껴요? 우리 집은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거기에 아직 뭐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참된 평화가 그곳에 있기를, 분쟁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로서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재림의 때에 온 우주적인 평강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건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우주적인 화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화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면 내적인 평강과 공동체적인 평강을 이루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을 주세요. 너는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평안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러한 내적인 평강, 또 성도들 간의 화목을 통해서 실현되는 공동체적인 평강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참된 평강의 근원이심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이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런 평강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평강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장차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이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의 모든 고난과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날마다 그 짐과 걱정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내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면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다 구석에다 박아놓고 내 근심과 걱정은 내가 다 짊어지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나한테 오신 그분이 내 삶의 문제들을 평강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분과 다르게 살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의 문제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삽니까? 그분은 상관없어. 그분의 평강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리고 온갖 고민과 걱정은 다 내가 짊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강의 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도 능히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종말론적 이 소망 안에서 현재의 불안과 갈등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 평강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막 여러 가지를 수업 시간처럼 막 설명해 드렸는데 이 이름들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설명하기 위한 미사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역할로 그러한 목적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의 통치는 단순히 어떤 한 시대나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루실 거다. 그의 통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정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정과 능력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의 구속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 열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열심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신비하고 놀랍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까지 있다고요 지금? 열심까지 있으시대요. 그러니 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난 이런 능력이 있어서 계속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있다고요? 열심까지 있으시대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시간의 한계도 인간의 죄악도 그 무엇도 제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 있으며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을 가져오는 그러한 통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왕국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평화를 전하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또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갈등이 아닌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넘어서 연합을 이루는 일들을 실천하시고, 특히 우리가 한반도와 열방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평화를 전하는 이 복음의 대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 이 통일선교 화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평강의 왕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평화만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실 열방과 또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온 우주에 임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반도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분단을 허무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남과 북이 예수님의 그 평강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예수님이 이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시고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